우리가 주님과 실제로 동행할 때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열매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일 참수형당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랑 실제 동행하니까 숙면하면서 자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너 지금 죽어야 될 때 아니야 하면서 막 옆구리를 차도 못 일어날 정도로, 어떠한 의미냐면 극한 죽음의 상황도 내 마음을 깰 수 없을 정도의 그 평강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0계명 가운데서 주셨던 그 핵심적인 명령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전쟁이 나도 전쟁 때 뒤에 적군이 와도 그때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는 거는 행동만 안 한다는 것이 아니겠죠. 생각, 판단 모든 것을 다 멈추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죽어도. 사도 베드로 같아요. 내일 죽는다고 하면 막 걱정이 되고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려놓는 작업을 할 때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마음에 깨졌다는 거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선교를 가느냐 이런 행위에서 찾는데 가장 근본은요. 내 마음에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6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을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면 안식이겠죠. 영원한 생명과 그 평강. 그래서 그거를 찾고 싶은데 안 찾아져서 시편의 다윗의 용어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분명히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느껴지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뿌릴 텐데 여기서 어긋났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났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 가운데 이거를 어떻게 분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어떤 것은 영의 생각일까? 육신의 생각이랑 영의 생각을 나 자신에게 분별하는 한 가지 기준점을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생각은요, 삶에 펼쳐지는 이런 일들을 내가 주체가 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생각, 내 판단, 이것 자체가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아수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니까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도저히. 아수르 사람은 요나한테 어떠한 존재냐면 자기 부모님들, 자기 자녀, 자기 할머니 코를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고리를 걸고 짐승처럼 끌고 갔던 그러한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거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근데 결국에는 복음을 전했어요. 전할 때도 어떻게 전했냐면 억지로 복음 전했어요. 분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 아수르 전 국민이 다 옷을 벗고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었고 심지어 왕이 어떠한 명령까지 하면 짐승들까지 먹이 주지 말라. 금식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존재가 아니다 하면서 한 나라가 회개했는데 요나의 마음 안에는요. 분과 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의 모난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루고 싶은 거는 지금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왜 전하라고 했을까요? 복음 요나가 안 전해도 하나님께서 야 니네 다 구원받아? 창세 전에 너 예정했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을 안 죽이고 복음 전하게 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때려잡는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복음 전하게 하고 요나처럼 저 나라에 대한 분노와 화가 있는 사람을 들어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한 다음에 마지막 날 안식하신 그 안식을 경험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신다. 만약에 환경을 바꿔서 마음에 안식이 오고 환경을 안 바꿔서 안식이 안 온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의 평안과는 다르다. 이 세상의 안식과는 다르다. 이 세상의 안식과 평안은 나랑 성향이 맞고 기질이 맞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내가 말할 때 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사역들 이루어지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이 세상의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는 평안이 이 세상의 평안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지금 화형당하고 부모님들이 다 죽고 있는 상태에서 막 숨가쁘게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창조주와 나와 진짜 실제로 만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 상태에서 영의 생각이 돌아가면서 마음 안에는 평강한데 1차적으로는 기도의 자리로 가게 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저 사람 예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안 봤구나. 내가 직접적으로 봤구나.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걱정, 근심, 염려, 이거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격이 한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럼 다른 가시 같은 게 또 치고 오면 어떡하죠? 그것도 또 뽑아내야 돼. 그러다 뽑고 이분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인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죽어있는 사람한테 당신 왜 그래 아무리 해도 공격으로밖에 안 해요. 안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퍼부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옆에 제자들 있잖아요. 야, 니네 모습이 이거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왜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감각이 없어요.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신앙적인 영적인 얘기를 할 때 못 받아들여요. 제가 영의 생각이 뭔지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그러니까 영의 생각, 육의 생각, 또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1차적으로 내가 정말 눈이 떴나? 왜냐면 눈이 안 뜬 사람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그걸로 막 짜릿함을 느끼기도 하고 체험도 하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도 막 들었어요. 설교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 오병이어 현장에서 빵도 나눠줬어요. 체험도 했고 예수님의 그 인격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좋고 그러면서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베드로도 근데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구원 받았고 가룟 유다는 구원 안 받았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 따라가고 체험하고 뭐 어느 순간 막 울고, 근데 기준점이 뭐냐면 가룟 유다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그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네. 3년 동안 따라버렸는데. 근데 가책이 오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하냐면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 죄의 문제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지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서 살인죄를 진 사람이라면 내가 그 죄값, 살인과 동등한 나의 죽음으로 이 대가를 치르겠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정한 회심을 했는가 반성을 했는가를 찾는 거예요. 반성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양심의 꺼리낌도 있고 아파하고 싫고, 그리고 자기가 대가를 치러요. 자기가 잘못한 거 대가를 치르는 게 진정한 회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대가를 안 치러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냥 그저 그 앞에서 펑펑 울면서 자기의 죄인됨,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나는 예수님까지도 팔아버리는 죄인이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너지는 작업. 근데 그 회심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력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큰 죄인이다. 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날마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한 문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세목에 뭐냐면 음란, 간음, 막 도적질, 살인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행을 저질렀어요. 어떠한 형제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여인과 같이 살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앞에 막 발각이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러이러한 죄를 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미 거듭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 안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진짜 회심한 적이 없느냐? 아니면 회심은 했지만 회심 안 한 사람처럼 육의 생각에 묶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말씀 앞에서 분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자신이 먼저 분별이 될 때 타인도 분별이 돼요. 왜냐면 분별이 안 되면 국률과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그냥 싫어요, 사람이.
근데 분별이 딱 되면 저 사람이 분명히 회심하고 눈은 떴지만 지금 영적으로 지금 파산 상태에 놓였구나.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면요. 그런 기도조차도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큰 죄인이다. 예수님이 이 죄를 다 갚아주셨다. 근데 그 죄 때문에 내가 너무 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싫어서 이거를 할 수만 있으면 내 힘으로 막 뽑아내고 싶어요. 이게 너무 싫은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다는 사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소식으로 한 번 정도 빵 치고 내 삶을 한번 뒤집어 흔드는 적이 있는가? 이거를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 확신 가운데 있다면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동일할 정도로 영적으로 파산의 상태에 놓일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내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파산의 상태에 놓여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지금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가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있느냐? 지금 나의 상태를 먼저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파산에 놓였구나. 이제 주님의 은혜 붙잡지 않으면 나는 이제 살 길이 없다 하는 간절함이 있으신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시는 포인트가 그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뭐 직장을 못 구하든 십자가 은혜 앞에서 내가 감격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게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 관점에서 삶을 보면 목표 지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이전의 구원 그 회심 부분에서 내가 충만하게 그 은혜에 적셔졌을 때를 회복하는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면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에 내 마음이 지금 장악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거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는 다 풀린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어떻게 속이냐면 이 해답을 머리로 알고 있는데 이거 못 찾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실이 나한테 최고의 사건이 되면 다른 문제는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다. 환경이 다 좋아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부유해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많아지면 하나님 다 버려요. 근데 가난하고 줄일 때 하나님 찾아요. 그런 것처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느냐.